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뒤에서 계속 필요한 구절을 읽을 테니까 딱 펴놓으시고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입니다.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다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고 10장을 꼭 펴놓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옛날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왕은 4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는 겨울, 둘째는 봄, 셋째는 여름, 넷째는 가을에 우리 궁전 뒤편에 궁전 정원 뒤편에 망고나무를 관찰해 보아라. 그리고 절대 다른 계절에 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왕의 아들들이 왕에게 자신들이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첫째가 겨울에 망고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망고나무가 마치 불에 타고 남은 벼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이제 봄에 망고나무를 봤으니까 잎이 푸르고 싱그럽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여름에 망고나무를 보았으니까 꽃이 장미처럼 아름답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넷째는 이제 가을에 망고나무를 관찰했으니까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탐스럽다고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4명의 형제는 각자 다른 관찰 결과를 내놓으며 서로 자신의 관찰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모두 옳다.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 가지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만 옳다는 편견을 버리고 항상 열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예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편견이라는 말은 한자로 살펴보면 치우칠 편에 또 볼 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치우친 견해라는 뜻이 편견이라는 단어입니다. 편견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있는 것에는 결코 수용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과 사랑 역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조차도 알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환경 그리고 들어온 이야기들로 인해서 생긴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갈라졌던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편견으로 인해서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편견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에게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편견이었습니다. 유대교 자체가 또 선교적인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상상에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고만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 오늘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9장에서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함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본 환상은 바로 그릇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네 귀퉁이가 메어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짐승과 공중에 나는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을 때 하늘로부터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같은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찾아온 두 사람을 따라가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신하들을 유숙하게 하고 다음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고넬료는 자신의 친척들을 물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자 그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에 베드로가 한 말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편견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을 읽어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분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집에 방문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어긋난 행위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상대해서는 안 되는 죄인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그런 편견이 유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고넬료의 집을 간 후 자신을 초청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의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편견을 버리고 다른 민족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편견을 버린 베드로 사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했습니다. 그 순간 복음을 듣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방인 신자들은 이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장벽을 허무시며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며 세례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사도행전 이 10장의 사건, 즉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은 일은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1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역사를 나눌 때는 BC와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역사를 5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바로 무죄의 시대, 죄가 없는 시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시대가 1단계고 2단계는 양심의 시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율법이 임하기 전까지의 시대, 그것이 두 번째 양심의 시대요. 세 번째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이제 율법이 임하여 모든 것을 율법으로 판가름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가 종결되고 은혜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는 천국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시작되는 영원한 시대, 그것이 5단계로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또 연대순으로 배열하여 나누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일반 역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사사들이 활동하는 사사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는 3대까지 이어집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지고 그 위에는 이제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BC 722년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까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를 소위 포로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침공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세계 각국의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대를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발적인 사건들의 집합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인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에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이방인 시대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장면은 기독교 복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렇게 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듣고 그러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라면 그것이 유대의 전통이 어떠하든지 조상들이 어떻게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나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철옹성같이 버티고 있던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편견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채 살아갈 때가 적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 국가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시각에 삐뚤어짐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편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의 명령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때 얼마든지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 사람들의 소리,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우리가 얽매인다면 결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편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974년입니다. 필리핀 누방섬 정글에서 일본군 중위 오노다 히로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지도 모른 채 29년 동안 정글 속에서 은신한 채 살아온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한 기자는 무지와 편견이 빚어낸 비극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러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버리지 못한다면 모습과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와 비슷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신뢰하며 편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을 받고 그의 곁에 갔을 때 고넬료는 감격과 감사로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애타게 여러분을 기다리며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앞에 절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앞에서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무척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아주 흡족하게 여기며 그 한 대를 얼건히 즐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27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뻣뻣하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허리를 숙이며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신도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사람이라는 고백은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데 하며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늘 그리고 상석에 앉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자기 자리를 찾으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직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지 같고 부스리 같은 존재를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보혈로 덮으시고 은혜로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승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존귀게 되는 그 일에 항상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렸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푼 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를 찾고 더 괜찮아 보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영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철저히 허리를 숙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일수록 더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 크기가 영성의 크기도 아닌데 마치 대단한 영성을 가진 것처럼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교만에 빠진 목회자는 성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또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 대접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목회의 크기가 상급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목회의 크기로 자신을 과신한다면 그것을 맡기신 분을 무시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목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신 직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이 없이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혹 교회에 사역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을 볼 때 사역을 조금만 잘한다는 평가를 듣게 되면 그때부터 목이 뻣뻣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잊은 채 자신을 과시하며 사람들에게서 칭찬은 얻었지만 겸손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했습니다. 또 시편 18편 27절도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했고 잠언 21장 4절에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들려오고 존경의 메시지가 전해져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겸손 또 겸손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아주 작은 교만도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면 그는 고넬료의 집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음성에 결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겸손을 잃어버렸다면 고넬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렸다면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그 초입에 이렇게 편견을 버리게 된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편견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층적인 편견이나 정서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사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편견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는 복음의 역사를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의 길을 밝히 열고 편견을 버릴 수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너무 쉽게 교만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편견이 아닌 사랑과 국률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방인에게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베드로의 편견이 없는 신앙 때문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도 역시 아버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편견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입니다. 정말 진리가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진리를 아버지 선포하며 내 한 몸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